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아침 예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파워가 있고요, 그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캐쳐한다는, 말씀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기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던지면 순식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가는 거예요. 0.0001초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장에 있는 듯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의 차단벽을 격파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다음에 축복의 차단벽을 격파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차단벽을 쳐놓은 거야. 이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은 평생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부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지정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저의 주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하면 이게 번영신학이라든가 이런 기복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두고 가는데 왜 그걸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재정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재정을 말입니다. 빼앗겼던 재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재정의 기름 부음은 재정을 굴복케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본질은 뭐냐? 유가증권이나 채권이나 현금이나 수표가 아니라 재정의 본질은 소유하시는 권세예요.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라 그 말이야. 그것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소유하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돈을 소유하시는 권세, 재정을 사용하시는 권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 기도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있는, 하늘 은행에 있는 재정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 은행에서 재정을 인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하늘 창고에서, 하늘 은행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것이 내게로 흘러와야 되는데, 사단 마귀 귀신 역사는 내게로 오면 억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단벽을 부셔야 됩니다. 차단하고는 이 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차단벽은 부서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뿌리 내린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부여잡은 사람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더 브레이크. 여러분 차단벽을 부수고 장애물을 부수고 나가는 자를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수만 개 영어 단어 가운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스루예요. 부수고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코뿔소 목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스루 해보세요. 이건 배워가지고 가요. 그래도 코뿔소 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다시 브레이크스루.
주먹 쥐고 브렉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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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스루 부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브렉스루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브렉스루예요. 자, 보세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가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아하,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면서 성문을 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의 브룩스루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차단벽을 부수고 나가면 우리는 함성을 지르며 나가면 원수는 조개처럼 무너지고 할렐루야! 축복의 차단벽은 부서져 버리고 온갖 우리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해 가자. 성벽을 부숴야 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강한 불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강한 불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영광교회, 나팔 소리 영광교회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영광교회 울려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님과 담대히 나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묻지 세상 일어나,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박수! 그리고 할렐루야. 참 좋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군가의 군가. 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콧불소처럼 나가는 그 영적인 무리들을, 그 하늘 군대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냐고.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왕 대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냐고. 예?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똥개도 집 앞에서는 한껏 먹어요.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아, 똥개가 저쪽에 꼬리를 쫙 내리고 다니다가 집 앞에만 들으면 꼬리를 쫙 올려요. 에?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까불면 맞는다 이거지.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앞서가시는데 왜 기죽어 살아? 옆 사람에 기 좀 죽지 마라. 빨리 인사 좀 해. 아멘. 예. 교회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포효의 사운드가 높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대적을 도망가게 만드는 거룩한 포효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쏟아지고 선포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생기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자신감에 찬 믿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그 성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이래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입에서도 말이죠, 이 강력한 그런 용사의 포효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앞에서 떨어져. 싸움이라는 건 말이죠, 상대가 강하면 싸움을 걸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요, 여기 김포에 전원 마을에 우리 보라 자매 엄청나게 진돗개거든요. 얼마나 짖는 택배 아저씨가요, 몽둥이 들고 와요, 몽둥이 들고. 하도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더 달라들지. 그런데 그 진돗개를 훔쳐가 버렸어, 어떤 놈이. 그렇게 무서운 택배 아저씨가 그 집만 가면 사실 떨어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진돗개를 어떻게 훔쳐가냐고. 밤에 소리도 없이. 어떻게 훔쳐간 줄 아세요? 개장수. 이 개장수는요, 안 돼요, 개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도사견인데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위압감에 압도가 되나 봐요. 근데 왜 우리는 개장수보다 못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둠의 영들을 호령할 때 포효하는 사운드가 높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키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세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야, 저는요, 설교를 할 때 그냥 시간 때우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또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자의 자세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줄 아세요? 나는 이 한 편의 설교로 우리 삶을 바꾼다. 우리 성도의 삶을 통추대 바꿀 거다. 내가 이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삶으로 바꿀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늘에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늘의 영광의 소망, 떼끼 하나돌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을 때 바짝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레그리 할렐루야. 중국집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뭐든 시험 보면 100점 맞았는데 받아쓰기에서, 저기 문제에서 하나를 틀려왔어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그 아들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너무 보람이 있어서 열심히 짜장면 빼가지고 짜장면 팔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하나 틀리니까 실망이 되는 거야.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걸 틀려버린 거예요. 보통 반대는 뭐냐? 꽃배기라고 써버린 거야. 보통 반대가 꽃배기요? 아니잖아요. 특수지, 특수.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보통이고 꽃배기요, 보통이고 꽃배기, 이거를 서빙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뭔가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는데,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이런 말이에요. 좋은 기업은 많지만 위대한 기업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괜찮은 기업에 머무를 것인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이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2000페이지 인터뷰, 6000건의 논문 조사, 3.8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견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요인들을 찾아냈어요. 경영 전략, 실천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가치를 가진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빛을 하나 찾았어요. 교회도 좋은 교회가 너무 많구나. 절대로 좋은 교회에 머물려고 하면 절대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구나.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보통의 교회들이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건물도 아름답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세련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는 그 최고의 음악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까지 막 찬양을 불러대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절대로 위대한 교회는 갈 수 없다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재정이라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사단에 이걸 뺏기느냐? 그때 어떤 교회는 재정에 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10원 하나 빚 안 내고 수천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어마어마해. 자기네끼리 밥 먹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말이야 진짜 좋은 교회라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0원 하나 은행 대출 안 받고 수천억 교회를 줘버렸다고 자기네끼리 자랑스러워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게 자랑이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이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이 없네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 다니나 보다. 자, 제가 계시록을 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볼 필요 없이 계시록을 다 열어보세요. 계시록 2장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찾아주세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이야 참 좋다 이런 교회들이 이런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요. 그분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보다 처음보다 많도다. 바로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보세요. 선한 사업, 사랑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믿음, 섬김, 인내,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청나죠. 이거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인데 이것까지도 뿌리치고 용납하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면 이대한 교회 가지 않겠어요? 이거 분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엔타임에는 이걸 분석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온 줄 알아? 우리 교회 재정 규모가 1년에 몇백억인 줄 알아?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섬김 인내, 이거는 좋은 교회니까 다 추고 좋다 이거예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선한 사업을.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큰 믿음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자기 교회를. 좋다 이거야.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큰 사랑 교회, 큰 믿음 교회, 큰 섬김 교회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지를 대부분의 좋은 교회들이 용납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주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행음하게 됐다.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은 행음이에요. 행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음은 뭐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이것은 배도 중에 배도의 행음 중에 행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송아지에 절하는 것과 1배 차원. 얼마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노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그거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이 자식아 내가 써준 걸 던져버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한 거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2번이나 말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 말씀의 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깨버리잖아요. 부셔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해야 돼요. 내한테 우상이 없는가, 음행하는 것이 없는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려면 반드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드려야 할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 교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 섬김, 인내, 믿음, 사랑 좋다 이거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니 내 기분 있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2절 볼지어다, behold, 보라 이거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큰 환난이 대환난 아닙니까? Great Tribulation,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에 대한 그 커미트먼트, 위대한 헌신을 통한, 위대한 순종을 통한 위대한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 자 보세요. 부자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부유하여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눈을 열어서, 정말 부탁인데 너희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가난한 것, 너희 부족한 것, 너희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책망을 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라고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좋은 교회들을 주님이 사랑해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이 박인민 목사를 통해서 노크라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4절을 보세요. 4장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인데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떼끼야 하가돌라.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교회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신부들에게는 마지막 때 재정을 주십니다. 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3장 10절.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위에로 올라가 보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이 위대한 교회는 절대로 환난에 던지지 않죠.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이 장차 이 큰 환난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할 때를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해되시죠? 뭘 지켰으니까? 말씀을 지켰으니까. 뭘 했으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나무 앞이 탑을 아멘 이 짓거리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다운지. 그런데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외에 없다 이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건 행음입니다. 이건 배도예요. 그런데 네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너희가 돈이 없어, 그렇다 상관없다 이거야.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 왜? 내가 너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신월동에 27년 전에 개척할 때 돈이 없어요. 10원 하나 없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전기장판 깔고 제가 3년을 살았는데요. 예, 상가 한쪽을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전기장판의 열기가 위로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좋겠는데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방 안의 공기가 영하예요, 영하. 물이 얼어버리네. 살얼음이 지는 거야. 예?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얼마나 그냥 서포적 삶을 살았는지 소문이 났어요. 저 양천구에 어마어마한 재벌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근데 부자인 척 안 하고 있다고. 맞는 말이지. 내가 몰고 다니는, 지금 아프리카도 가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내가 몰고 다니는 차보다 더 낡은 차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는데 지금까지 못 발견했습니다. 제가 내가 로시난트라는 이름을 지은 차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굴러먹은 차인데요. 또 대천 해수욕장이더라고. 내가 딱 이렇게 봤더니 스티커를 떼냈는데 보니까 대천 해수욕장으로 나와 있어. 이게 소금기를 먹어가지고 완전히 차가 위에서부터 밑에가 다 썩어버렸어. 예, 물도 새, 기름도 새. 타이어는 한쪽이 볼록해. 그게 폐차장 끌려가다가 나한테 왔어. 나하고 2년을 같이 살았어. 그 차가. 보험을 들 돈이 없어도 책임 보험은 내가 들었어. 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하면 눈물 나는데요, 국가에서 100만 원을 한 번에 저금이 아니라 나누어서 24번을 해서 100만 원을 채우면 10배,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힘겨운 삶에서도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네, 그 차를 딱 몰고, 그 차는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지러 왔다가 문을 열었다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돈을 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은행 앞에, 주택은행이죠. 주택은행에 그걸 해야, 청약저축인데 그거를 해야 나오는데, 딱 세워놓고 3만 원을 저금하고 왔는데 5만 원짜리 티켓이 끊겼어. 나쁜 놈이 그 경찰이 자식. 그 차를 보고 끊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은 3만 원을 저금하러 갔다는 거야. 근데 5만 원짜리 티켓이 끊겼잖아. 그 사람 참 못 잤을 것 같아. 나쁜 놈, 이런 놈, 진짜 나쁜 놈. 내가 아침에 막 기도했어요. 3만 원을 저금하러 갔는데 5만 원짜리 티켓 끊겨가지고. 그래도 나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재벌집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왔다. 근데 부자인 척 안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 소문 수정시키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생긴 것도 재벌 날처럼 생겼잖아. 봐봐. 완전 강남 스타일이잖아. 그죠? 떼끼야 허둘러!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거야. 신기하죠? 누구에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대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꿈이 그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 꿈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게 100만 명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100만 명 제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깊은 잠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치 못하던 뭘 회개할지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본질을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떨어졌구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11조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요, 본질을 보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정의 기름 부은 설교로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때쯤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돼요. 그것이 자랑이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사는 이유가 돼요.
본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여튼 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근심이 많아. 미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목사님, 돈 사랑해야지.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물에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혈차를 좋아해요. 듣지도 못하는 갯엿사과. 갯엿이 뭔지 알지? 호박엿, 울릉도. 엄마 이거 드셔. 틀니 빠져버렸어요. 어머니 못 드시네. 내가 먹을게. 지가 사가지고 지가 다 먹어. 아이고, 혈차를 드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나로부터 미혹을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나중에는 그 교만이 근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자, 잠언 18장 21절 보세요. 잠언 8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어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원리가, 제가 이미도 설교한 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재정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재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받는 것이 비성경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재정의 노예가 되고 재정을 사랑함으로 미혹돼서 믿음에 떠나고 교만해서 근심을 얻게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세계관, 재정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면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재정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재정을 주고 금고가 차게 할 거다. 근데 그 금고 찬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아. 그것을 사정없이 주의 이름을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부럽더라고. 정말 넉넉지도 않은 살림인데, 예, 주님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야, 저분에게는 인색의 영이 없구나. 아예 발붙일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냥, 자기에게는 그렇게 아껴. 과일 하나 수박 하나 사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써버려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길 거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는 그런 권세 있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 강남 쪽에 사당 하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보신 건 아니고 기도로 보셨어요. 직접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장군을 모시던 사당이 이렇게 무당 푸닥거리 하던 곳이요. 수백 년 된. 그래서 문화재. 그래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실어가지고 전주로 실어간대. 그걸 나무 쪽 하나 돌 하나 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수는데 얼마나 귀신 역사가 있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얼마나 강하게 기도를 했는지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박수. 그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큰 사업은 아니에요.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땅이니까 뭐 그런 큰 사업은 아니고, 거기 이제 집을 져서 이제 하는 건데, 그 LH에 파는 거니까 손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사당을 이어받을 분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딸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등기를 이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절대로 이걸 난 등기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대학교 총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집사님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는데 놀라운 거죠. 그런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쓸 만큼 벌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교회지라고 나한테 이렇게 돈도 주고,
이제 그런데 내가 또 강남에 또 따서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기 김포에 여기 지금 풍무동에 가까운 풍무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몇만 평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를 옮기고 아파트를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 걸 알아요. 이거를 수십 년 진행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시장이 공약 사업이고 이 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겠죠. 또 뭐 자기 종교를 뭐 믿는 사람들이 했겠죠. 근데 너무나 이게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연으로 이게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이분한테 그냥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 재단을 그냥 거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것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너무 큰 사업을 하면 이게 잘못하면 새고랑 차거든. 예, 이게 장묘까지 여기에 또 낙골당까지 이걸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뻐서 허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마어마하게 허가가 다 받아버렸어요. 예.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게, 근데 그걸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우리 교인이 됐고, 여기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목사님이 다 추천하면 일자리. 그러니까 나한테 잘 붙어 있어요. 거기에 절반은 이제 선교사님들 숙소 이런 걸 다 해서 할 건데, 이분은 10원 하나 안 가져가겠다 이거야. 목사님, 이거 낙골당 이거만 해도 이거 조 단위 사업인 거예요, 이게. 이거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다 제가 했더니 그 대표이사부터 이사장부터 모든 이사가 다 김포로 이사 오기로 했고, 여기서 이제, 이 본부의 본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욕심내서 그걸 하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150억 이 재단이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자들 내야 되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경매로 나갈 상황이 되니까 밤에 12시 딱 1시간 남았는데 찾아온 거예요. 이거 매덕 없으면 이건 우리 끝납니다. 이게 수천억 사업인데, 조 단위 사업인데, 나 아무 조건 없이 나 이 이사장짜리 줄 테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조건을 드니까 그래서 매덕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 살리고 나서 이분이 하기 싫은 거야. 나 안 할게. 내 돈만 줘 나중에. 그리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기도 넘었겠다. 이게 너무 좋. 근데 몇 가지가 막힌 거지. 이걸 얘기 않고 떠미다시피 당신이 해야 된다고 다시 주겠다. 그래서 그냥 떠미다시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안 된 게 맞겠는데 법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길이 안 나서 뭐가 좀 없고 저기는 공장 50개를 더 인수해야 된다는데 인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법이 받아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준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해도 안 돼서 줬는데 넘기고 나니까 바로 다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 할 거니까 꼭 우리가 헌금한 거 받아주세요. 나는요 이게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사람 처음 봤네 내가. 사정하면서 나왔어. 제가 재정의 기름을 입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재정의 기름 받으러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재정의 기름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제 하나 아니라 전체가 다 일어나야 돼. 공사님 아시겠지? 우리 공사님도 지금 사업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삭스폰 우리 공사님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교회 왔는데 계속 오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시간 될 때 한 번씩 꼭 들리겠습니다. 나한테 그랬거든. 기억나? 그런데 또 이쁜 한상숙 집사가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둘이 눈 맞아. 내가 볼 때 또 이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철야기도 때 내가 운전서 수송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개척교회 시절에 내가 이제
한 집사님 부천에 사는데 내가 태다 줬지. 그래서 한 집사, 공집사 어때? 아니 근데 공동욱 어때? 그때 집사가 아니었으니까. 사실은요 교제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자기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빨리 결혼해. 그래가 처리해서 버렸어. 그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업이 지금 아주 강력해졌어요. 감사하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대 사업장들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재정의 기름 부음을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 경제가 다 어렵다고 좀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재정을 이동시켜야 돼요. 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은 본질은 뭐냐면 유가증권이나 채권이나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내가 너에게 재정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나한테 돈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부분에 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재정은 내게로 올저라 명령한 순간에 재정이 막 거침없이 내게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재정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는 부자다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재정을 가지고 그 재정의 노예가 돼서 근심에 쌓여서 재정 때문에 정말로 그 피부치가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발 뻗고 자는데 그거 누가 뺏어갈까 봐, 그 내게서 떠나가 버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차단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단벽이 뭐냐 이거야. 차단벽이 이 차단벽을 부수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 차단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닌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저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11조를 드려한 것 같아요. 열이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은요, 내 죽으면 죽었지 못내 이렇게 돼요. 진짜면 돈을 사랑하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 것도 아니고 그 돈과 함께 무덤에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같이 하시냐? 그 재정을 주는 이유는 말이에요, 재정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합격은 분명히 맞아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11조 어려울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H기업 회장님이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아무개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시죠? 나는 11조를 얼마인지 궁금해. 내가 물어봤거든. 나는 그냥 궁금하면 무조건 물어봐 버리는데 콧불 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 안수집사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분도 참 지혜롭대. 안 한다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분이 만약에 가난했으면 벌써 장로 될 사람이야. 그냥 알아서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그분은 그것을 뭐예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났으면 세계를 움직여버리지, 완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되어야 돼요. 마음껏 쏘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더 강하게 채워주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죽어요. 그것과 함께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현금, 유가증권 이거는요, 종이에요, 종이. 예? 주님이 불어버리면요, 그 순식간에 종이가 됩니다. 그러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은 사람 박수 내고 그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은행 창고장이, 하늘은행장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감동시킨 자가 누구냐 이거야.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냐 이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재정의 돌파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재정관을 깨야 돼. 재정에 대한 세계관을 부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020 It's gonna be a breakthrough. 무슨 말입니까? 2020년은 강력한 돌파의 해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늘의 별처럼 번성이 뭐냐 이거야. 저는 100만 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100만 명을 모여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욕심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제 메시지를 듣고 100만 명이 깨어날 수 있다면, 배도에서 벗어나고 깊은 잠에 깨어나 주님의 신부로, 주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옷 입고 선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에 묻혀진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 이런 사람은 다 들어올립니다. 하나도 고칠 게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릴 때 하나도 미련 없이 올라가야 돼. 노새처럼 미련이 있을 만큼 재정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가난의 영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차단벽입니다. 가난의 영. 예? 나를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이 뭐냐? 이 귀신 역사거든. 도적이 오면 도둑질 당합니다. 강도로 당해요. 그러니까 이 도적을 잡아내야 돼. 이 도적이 가난의 영입니다. 이 도적이 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내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든다 이거야. 이 영들을 완전히 결박해내버려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권세로 이 재정을 굴복시켜버려야 돼요. 재정은 올지어다. 마치 왕이 신하게 명령하듯 재정을 명령해야 돼. 재정한테 빌빌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재정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업적으로 올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라. 이동될지어다. 박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다 취하고 나왔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나왔는데, 노예가 나올 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했는데,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5편 30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이게 미드라시에는요, 이 말씀을 미드라시에 추정을 해본 결과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물이 아주 막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금을 싸들고 부르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물을 좀 팔아. 그게 이제 외경의 미드라시에는 나옵니다. 근데 구한 대로 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나가라고. 당신도 있어 우리가 재앙이 맞다고. 은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대. 근데 나는 그거를 이유를 정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햇불 사이에 불이 지나가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객이 되어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결국은 애굽을 어떻게 할 거다?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썼잖아요. 이 성경을 창출 레미신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는 이거를 영적으로 다 알았어요. 이걸 쓴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마. 그냥 못 나가. 재정 가져줘. 재정 줘야 돼, 나가. 이래가지고 막 빨리 나가십시오. 은금 폐물을 다 주는 거야. 의복까지 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이 돼서 나가는 거야.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햇불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절대로 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무슨 무소유인데 무소유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청빈한 척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눌려요. 채무에 가난의 영에 속아가지고요. 그걸 오히려 감사하면서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할 일이잖아요. 사단에게 뺀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취하고 사단이 다 뺏어가는데 감사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 이게. 세계관 전쟁이라 그러니까요. 이것을 영적 전쟁의 총알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외쳤잖아요. 네,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마 우리 정일철 집사님이 관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을 거야.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오잖아요. 엔화가 날아오고 유로화가 날아오고 스페인은 무슨 유로 달러들이 막 날아오고 어마어마하게 날아오잖아요. 왜 이렇게 날아올까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소환하다는 말이에요. 소환. 예? 소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눌렸던 것을 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거든요.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마음이. 나도 여러분 본질은 부유했지만 그런 처절한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부끄러운 적도 없고 그런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박사전 공부를 했습니다. 다 검정 최고의 수입 세단인데 제 차가 그 사이에 딱 서 있어요. 내가 딱 치면서 그래. 내 주인 공부 잘하고 올게. 주인이 박사과정 공부하잖아. 그럼 이 친구가 엄청 좋아해요. 아니 내 느껴 그냥. 나는 그냥 차하고 대하고 다니니까. 응? 우리 주인이 박사과정 공부한다. 에? 그 유명한 대학에 딱 서 있는 거야. 에? 아 근데 학장님이 계속 날 따라와. 나는 주차장 가야 되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이리 와봐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다 끝내 주차장에서 제 차입니다 했더니 뭐야? 아니 목사님이 강남 스타일인데 어떻게 차가 좀 거시기 하네 이러더라고.
잘 굴러갑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춰진 영향력으로 축복의 차단벽을 부셔버려야 돼요. 아멘. 예. 재정을 하늘은행에서 인출할 재정, 부도가 안 납니다. 하늘은행은. 다른 은행들은 여러분요, 세컨더리 보이콧 하나 맞으면 끝나는 거 이거. 근데 하늘은행은 부도가 안 나요. 그 하늘은행에 인출할 수 있는 재정 동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요것들이 다니엘의 응답을 가져온 것을 막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도 응답한 것을 막고 있어서 배달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배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 아니 내가 208동에 사는데 내가 호수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아니 내가 이제 그 동에서만 계속 내가 이제 전세를 사니까 자꾸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살기가 좋은가 봐. 그 전세를 보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버렸다.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를 계속 다녔는데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위층 갔다가 아래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아래층 갔다가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주소가 이제 그 동이니까 이제 이게 호수가 잘못 쓰나 보다. 배달을 자꾸 택배 운전사인가요? 택배 기사님이 탐자 배달을 해버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 옷을 갖다 입어버렸어요. CCTV에 나와요. 우리 초저거 백화점 근무하거든요. 백화점에 사업을 하거든요. 옷 이거 남성복. 그거 가끔씩 이게 뭐 보내줬다고. 근데 그게 잘 입으세요, 형부 이러는 거야. 뭘 입어? 보내지도 않으면서. 아니 보냈잖아요. 호수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이사 간지 모르고 그 친구가. 근데 그걸요, 분명히 택배 기사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더라고. 없어요. 그 모른대. 그거 어떡할 거야? 장롱을 뒤져? 압수수색해? 그럴 수는 없잖아. 예. 그렇게 배달 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죠?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사고 안 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그 기름 부음으로 그것을 차단벽을 짓고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치야 된다.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지만 한 사람도 가난한 자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사창에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부가 되더라도 삶은 청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껏 써버릴 수 있는 부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하나님의 나라에. 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과 상급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죠. 하늘길 열리면 제가 가서 할 건데요. 예, 이제 이미 프로젝트 시작됐는데 제가 예상컨대 미니멈 잡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언약의 성취,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이루고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는 춤을 추면서 주님을 맞고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수. 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축복의 차단벽을 부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속아서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 어둠의 영들이 배달 사고 나게 했다면 그거 다시 내가 찾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이걸 찾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재정의 놀림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일에 제한받아서는 안 돼. 근데 목사님 저는 뭐 수입이 뻔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이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사르밧 가부의 떡가루, 그 가루 항아리 속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퍼도 계속 태워지는 거야. 왜 그 수렘 그 에리사 시대의 수렘 여인은 그 신학생 그 가부가 된 분들은 기름이 한 방울밖에 없었는데 부어도 계속 비낭아리에 채워져. 자기 항아리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비낭아리에 다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재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거지 그 가부의 힘으로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재정에 대한 통성기도 음악도 틀어놨어요. 재정에 대한 통성기도 음악 준비해. 예, 왜? 여기서 보세요. 그 여인이, 제가 그 영화 하나를 캡처해서 한쪽에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 정말 제가 작전시기도 얘기했지만, 그 여인이, 예, 그 여인은 몸쪽으로 팔려가고 그 아들도 종으로 팔려갈 신세였어요. 그 채권자들은 퀴제를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 부음으로 모든 황홀에 다쳐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비에 쓰는데요, 그 돈을 딱 주는데 그 채권자가 딱 다름한 표정, 그리고 막 그 뒤돌아서 가는데 그 여인의 승리하는 그 눈의 표정, 이게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래야 돼. 지금까지는 눌려 살았지만 그걸 딱 채무를 해결해버리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채무가 해결되길 바라고, 저는 여기 믿어요. 저는 제 설교는 그냥 시간 때우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했다면 여기 설교를 듣는 모든 가정에 재정의 기름이 임해야 돼요.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차단벽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머리 한번 손 얹겠어요.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몸이 아픈 부위나 가슴에 손 얹으세요.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네, 기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세무의 영, 가난의 영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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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 떠나가라. 암세포 무너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세균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면역력 올라올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깨끗한 바를지어다. 재정의 기름이 임하여 모든 축복을 차단하는 차단벽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재정들이 배달사고 없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로 자녀들에게 몰려올지어다. 이동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